네, 오늘 또 힘차게 또 좋은 하루 한 주를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네 번째 시간, 부활은 사랑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독교에만 있는 유일한 진리, 바로 십자가 대속 죽음과 부활입니다. 어느 누구도 인류를 대신하여 죽은 이도 없고 또 부활한 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대속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자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유일한 모습입니다. 로마서 1장 3절로 4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십자가 대속 죽음과 부활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하고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 은혜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대속 죽음에 대해서 로마서 5장 6절로 8절은 말하기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을 말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인 십자가와 부활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죄에 대한 책임이 따릅니다. 죄를 지으면 대가를 지불하는 것, 이게 바로 공의죠. 이는 하나님의 성품과도 부합합니다.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이 되었고 나중에는 육체의 죽음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시면 눈으로 한번 보셔도 좋겠어요. 범죄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우리는 영적으로 주님과 단절되고 육적으로는 죽게 되죠. 그랬던 우리의 어떤 신분을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인간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대가지불하게 하셨어요. 자신이 죽음으로 인간의 형벌, 인간이 받아야 될 형벌인 죽음을 대신 받게 하셨던 거죠. 그리고 해결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랑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는요? 이 십자가 사랑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 십자가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죄 용서받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로마서 4장 6절로 8절에도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용서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인 은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 없는 오직 주님의 공로 때문에 주어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혹은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을 흘리며 감동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 때문입니다. 어떤 인본주의적 감정이나 자기 연민으로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처음에 교회를 나갔을 때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데 왜 저럴까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뭐 때문에 저렇게 눈물을 흘리며 찬양을 할까? 왜 굳이 기도하는데 저렇게 소리를 지를까? 막 소리를 지르고 아글아글 쓰는 거예요. 저는 처음 교회를 나가서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이 그냥 나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어떠한 분들은 그 가사를 보면서 어떤 인본주의적인 마음과 자기 연민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예수님 믿고 바뀐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슬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눈물이 났는데, 왜냐하면 그 상황에 감정이입이 되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눈물은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대신에 이 눈물의 포인트가 달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찬양할 때 그 은혜가 내 마음에 부어지니까 그렇게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죄를 범하고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할 때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 용서에 대한 감사의 눈물과 함께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의 또 다른 눈물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기쁨의 눈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죄가 완전히 용서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용서하신 용서의 완성이자 영원한 생명의 보증 사건이며 신자를 통해 또 신자가 장래의 부활에 대한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신자의 첫 열매, 영원한 부활의 확증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 없으면요, 안고가 없는 붕어빵과 같습니다. 부활을 통해 우린 모든 것, 죄 용서와 영원한 생명, 또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10장 7절에도 보면 일곱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골로새서 2장 2절도 또 계시록 10장 7절도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지막 비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마지막 그 비밀의 소망은 바로 부활이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이런 찬양합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너의 이름, 부를 때에 우리 잔치 참여하겠네. 여기에서 말하는 이 나팔은 계시록 10장 7절에 말하는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이고요. 이 나팔이 불려질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이 다시 깨어나서 영원한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죠. 데살로니가 4장 16절 18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세상이 시끄럽고 복잡하고 어렵습니다만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위로와 소망과 능력은 바로 부활,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는 완전히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온전한 복음이에요. 우리에게는 십자가 죄 용서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것으로 인하여 완전한 부활이 모든 죄 용서를 해결한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죄 용서도 없다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십자가만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바울의 기도입니다. 다시 19절로 가보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금 이 능력이 어떤 것인지 20절은 말하고 있죠. 그의 능력이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 능력은 무슨 능력이냐면 바로 부활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죄속함의 은혜, 대속의 은혜,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비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비밀이 뭐냐면 바로 일곱 번째 나팔이 불 때에 호련히 죽은 자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서 주님과 영원히 살아갈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완성되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23절까지 우리가 좀 내일 다시 하겠지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하사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라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항상 부족하고 기근과 결핍의 그냥 자체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봐도 교회를 봐도 가정을 봐도 일터를 봐도 나라를 봐도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무엇이 내 만족에 충만하게 있습니까? 아니 없어요. 외부에서부터 만족되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충만한 것이 23절에 나와 있으니 바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복음,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그 충만한 복음으로 인한 교회가 세상을 충만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지어져야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대속 죽음과 함께 부활을 믿는 능력의 사람들로 이 터가 굳어져서 그 터 위에 세워져서 이 교회 공동체 같은, 하나님의 공동체 같은 이 병원이 하나님을 전하고 많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 충만함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의 기도처럼, 하나님 19절, 20절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이 능력은 바로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환자를 만날 때에도 무엇으로 이들에게 소망을 전할 수 있냐면 부활의 능력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것으로 할 수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날마다 이 부활의 능력이 넘쳐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환자를 만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환자가 육신의 문제만 해결받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저들이 정말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건 우리의 날마다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전하는 건 치료의 어떤 방법, 또 치료의 섬김도 있지만 그것 플러스 하나님의 사랑이 저들의 마음에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직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직원들이 단순히 어떤 자신의 성과와 승진을 위해 나아가는 것을 넘어서 정말 인생에 정말 저들의 삶의 풍성함과 충만함에 이르게 하는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겠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면 저들도 인생의 충만함이 어떤 외부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조건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그 충만함으로 저들의 삶의 자리에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충만함이 흘러가게 되고 이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로마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8장 31절 가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로마서 8장 31절에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너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아멘. 여기 34절 보십시오. 여기 34절에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자, 35절에는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부활하셨냐면 사랑으로 부활하셨어요. 사랑으로 죽으시고 사랑으로 부활하셨고 사랑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사랑이요? 그리스도의 사랑, 부활의 사랑. 부활은 사랑의 증거라고 우리는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35절 계속 뒤에 읽겠습니다. 혼란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37절 보십시오. 우리를 넉넉히 어떻게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기는 것은 사랑인데 이 사랑은 어떻게 증명되었냐면 부활로 증명됐어요. 예수님 십자가 대속도 사랑으로 시작한 것이고요. 예수님 부활도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로 부활을 주셨어요. 로마서 우리가 아까도 읽었지만 5장 8절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은 사랑의 확증이고 또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보여지는 사랑의 증거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고요. 이 사랑 안에서, 이 부활의 능력 안에서 오늘도 이 한 주도 주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모든 어려움들, 육적인 어려움, 영적인 어려움도 이길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바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분을 인하여 오늘 이하로 충만한 저희가 되게 하시고 이 충만함으로 또 많은 세상 사람들을 충만케 하는 우리 사랑 플러스 영원의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부활의 사랑의 증거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사랑 플러스 가족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